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쭉, 좀 길기는 한데 한 절 한 절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같이 쭉 읽을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이라고 하죠. 그 절기를 갖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의미나 가치는 아닙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논의가 학계에서는 있어요. 사순절은 천주교에서 비롯된 건데 왜 개신교에서 지키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성경에 없는 건데 반드시 꼭이라는 게 어딨어요. 지키면 좋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게 버겁고 힘들면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게 뭐 우리의 구원을 가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그 의미를 기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념일로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의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주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런 기념일들을 전혀 무의미하게 바라보고 기념일 없애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매주가 부활절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이 주일이다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그분의 신앙 고백인 거고,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정해서 지키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한다라고 정하고 강요하는 건 그것도 폭력인 거죠.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주일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의미를 주기적으로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정하는 정도인 거지, 이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부활절보다, 모두가 다 부활절을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부활절에 집중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부활절보다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고난 주일과 고난 주간이 조금 더 성도로서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사실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아요. 부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활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죠. 저는 이제 이게 직업이고 이거를 3년을 그래도 공부를 했고 이걸 파봤고 이러니까 알면 할수록 궁금해지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사실 간호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호사 출신 분들이 계시니까, 간호사 출신 분들은 간호학에서 새로운 뭔가 이슈가 떠오르면 궁금하죠. 뭐 새로운 간호학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궁금하고, 뭐 약사분들이 새로운 약이 나왔다 그러면 궁금하죠. 그런 것처럼 저는 부활에 대한 논쟁과 뭐 최근에 이제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도 논쟁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관심이 없다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아리가 울리네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난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적 정의들이 있어요.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의들인데 이 흩어져 있는 정의들을 모아서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그 세 가지의 요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다 나와요. 고난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기 허물로 인한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도박을 한 결과로 확 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에 처한 걸 갖고 고난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무엇인가로 문제를 만들어서 들어간 사건을 고난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기 허물로 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정리를 하죠. 두 번째는 멸시와 버림을 받아요. 몸이 힘든데 계속해서 그 자기가 힘든 사건들로 인해서 주변에서 격려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칭송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잘했다 칭찬받지만 내 몸은 힘들기는 해요. 이런 건 수고라고 해요. 돈을 버는 자가 가정에서 둘 다가 아니라 한 명인 경우에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이제는 남편으로 한정되지는 되는 시대는 아니죠. 그게 누구든 간에 돈을 버는 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왔어요. 근데 돈을 벌고 들어온 사람에게 살림을 하던 사람이 오늘 고난 당했어 이렇게 하지 않죠. 수고했어 이렇게 하죠. 대가를 충분히 받고 그 대가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들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칭송을 받거나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버림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걸 고난이라고 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고난이 너무 힘들어지죠. 고난 내가 좀 나도 좀 할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난이 정의되면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세 번째는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결과물이 발생할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내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평화를 누리거나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고난을 당했어요. 열심히 고난을 당해서 뭐 혼자 막 땅을 막 파고 막 다른 사람들이 너는 거기를 왜 파는 거야? 거기는 지금 사람들 다니는 길인데 왜 그걸 파고 있어? 막 멸시를 하고 막 버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시와 버림을 받으면서 수고에 대한 대가도 없고 뭐 내 허물로 인함도 아니고 어쨌든 막 고난을 당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그걸로 뭐 아무도 혜택을 받거나 도움이 되거나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건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헛짓거리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습니다. 내 허물로 인함이 아니요 누군가의 칭송이나 수고로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것, 이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경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해석, 필연적 추론을 더하면 고난의 결과는 의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난의 결과를 의라고 나올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 그 의라고 하는 단어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요.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의라고 해석을 해요. 실제로 성경에 이 단어를 다 의로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의가 법적인 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서 관계의 회복, 사랑의 실현, 지지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불법을 없게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현하고 지지하는 데까지 가는 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에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결과로 이 의가 나타나는 걸 성경은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아무 목적 없이 떠도는 걸 고난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조건들을 다 갖추고 고난을 당하며 이 땅에 오셨죠. 함께 파멸로 이르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같이 막 힘든 것으로 가는 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의가 나타나요. 어렵고 힘들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실천이 되고 나는 고난스러웠지만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것,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우리에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의를 통과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굳이 전능하신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 그냥 전능하신 분이니까 힘과 권능으로 능력으로 짠 하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면 안 되나? 우리가 악한 거 인정하겠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하겠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본인이 내려와서 본인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죽으셔 놓고 왜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왜 본인의 성육신을 해놓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걸, 거룩할 성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왜 본인이 성육신을 해놓고 이걸 굳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가? 이건 아까 고난의 두 번째 원칙을 어긋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면 고난 굳이 받지 말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짠! 다 사해버리고 끝! 이럴 수 있잖아요. 굳이 본인이 왜 그 고난을 당해요?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성육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처벌을 받은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경에는 없는데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경에도 있는데 신학적인 표현으로 대속이라고 해요. 이 대속 이론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론이고, 이 대속 이론을 가지고 교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요. 이 대속이 고난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요. 이 대속 이론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근간인데, 그래서 이 근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관점을 만들어요. 먼저 이 대속의 개념을 좀 정리해야 이 두 가지 관점이 뭘로 나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굳이 왜 이걸 대속을 하셨는가? 대속 안 하고 그냥 명령해서 처리하셨으면 안 됐나? 왜 본인이 직접 대신 죄를, 속함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으셔야 했는가?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상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간과하면 그 죄가 행해진 것들이 어떻게든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그분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분의 정의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랑만 강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정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때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떠올려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간과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간과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써요. 근데 그냥 간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하시겠다고 표현하냐면 간과하는 만큼 본인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의 간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간과하신다는 표현을 종종 쓰시지만 그거 또 죄 지을 수 있지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감당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정의라고 하는 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롭지 못한 신이 돼요. 우리도 이중적이죠. 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죄송해요. 윤석열의 죄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처벌하길 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신앙을 갖고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 정말로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돌이켜서 국민들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내가 감옥 가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백을 하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봐요.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나라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죄를 받아들이세요. 그걸 자기가 근데 그냥 너 회개했으니까 됐어 퉁 아무 변화도 없어 괜찮아 넌 천국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지었던 죄를 그래 오케이 내가 받아줄게 라고 받아줄 때 그 죄만큼의 그에게는 간과하심이나 하나님께는 감당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대속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죄들이 어떤 결론을 만들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구약 시대에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지금처럼 제사장에게 나와서 저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이 사하노라 짠 사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배를 칼로 갈아서 피가 내릴 때 이게 네 죄다 이러면서 그에게 그 죄의 현장을 보여주고 그 죄가 얼마나 컸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려주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게 하면서 그의 죄가 인식되었을 때 사함을 줬을까요? 이걸 모르고서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변화는 없어요. 아까 고난의 결과가 뭔가 의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다니까요. 대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거나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지식을 믿음으로 너무 간단하고 은혜롭게 여러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끝 천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파가 자꾸 이걸 너무 많이 우리나라에 뿌려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야 되는 거듭남에 대한 긴장이 있고 그 긴장을 어떻게든지 버텨야 되는 각오가 있고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너무 그리스도의 대속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죠. 지금은 고난을 고민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자기의 십자가와 자기의 삶의 고난을 담아낸 건 이런 대속의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고난을 무의미하게 여기거나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죄를 곰곰이 생각하고 무겁게 여긴다면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긴장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 여러분이 얼마나 이걸 싫어하는지를 예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지었어요. 뭔가 큰 잘못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한테 나중에 그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딱 죽이고 길거리에서 누가 막 피 흘려서 죽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살인을 했어요. 저한테 딱 찾아왔어요.
딱 가봤더니 이건 난리가 났네. 근데 이분이 없으면 그 가정이 또 막 피폐해질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러고 제가 칼에다 제 지문을 묻히고 경찰서로 딱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죽였습니다. 딱 자백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다행이다. 목사님이 누명을 썼어. 완전 좋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 부담을 얼마나 깊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려니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제가 저지른 일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내 처자식들은 죽어갈 게 너무 뻔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걸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 묵상이 없으면 사실은 믿음은 헛것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은혜로 퉁쳤다. 여기서 은혜라고 말하는 건 아무 대가가 없이 그냥 주어졌다.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정말 아무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다까지 가야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이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결과는 뭐냐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이 여정과 이 과정을 통과해서 그가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서 성육신에서 낮아졌는데, 이 목표는 뭐냐면 이제는 그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부활 승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신이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우리도 신이 돼요. 이건 이상한 이단적 사상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시편에 진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것도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는 목적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3-4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월급을 9억을 받고 골프권을 몇 억짜리 골프권을 끊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자 그분이 어떤 변명을 하냐면 자기는 성도들에게로 다가간 것이다. 강남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내가 목회를 하려면 그들과 같은 삶을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육신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시지 않겠죠. 압도적 고난으로 이렇게 오는 거겠죠. 무엇인가 그냥 비슷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낮아지심 가운데로 오는 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여기에서 대속에 대한 해석이 2갈래길로 나뉘는데요. 놀랍게도 근본주의의 한 계열에서는, 근본주의가 다 그러진 않아요. 근본주의 한 계열에서는 그가 대속을 입었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그가 고난을 당했으니 우리에게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해요. 그분이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바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 낮아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기까지 가는 걸 성도의 삶이라고 해요. 이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지죠. 기독교 교리는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도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고 타자의 고통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독서 모임도 이분 책으로 많이 했는데 본회퍼 정광은 목사가 보네퍼를 자꾸 언급해서 이 보네퍼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우 깊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예요. 보네퍼라는 사람은, 신학자이자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타자 안에 계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삶이란, 그리고 이 십자가와 구속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 타자 안에 계시는, 즉 더 나아가면 낮은 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네퍼 목사에 대한 내용이 영화로 나왔어요. 재밌는지는 몰라요. 여기 주한 CGV에서 하고 있는데 제목은 보네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입니다. 멋있죠. 히틀러 암살하다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목사인데.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늘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런 각오로 사는 거죠. 그런 게 우리에게 결과로 고난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고난이 돼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타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늘에서는 고난이 되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냥.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고난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모든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게 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의. 성경의 율법들을 봐도 고아와 과부들에게 뭔가를 요청하지 않고 그들은 혜택을 받는 자가 돼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을 감당할 만한 여력과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시간적이든 경제적이든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게 권장할 만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네, 제가 끝내고 기도하고 늘 유저를 이렇게 질문을 봤더니 좀 질문들이 꼬여서, 네, 오늘은 설교 질문이 안 올라왔네요. 네, 안 올라왔어요. 혹시 이제 설교는 끝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기도 안 하고 진행을 하니까.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지금 톡방에는 안 올라오긴 했는데 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혹시 뒤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고난이고 묵직하고 무거운 내용이고 우리가 그동안 알던 이야기로 희년으로 가지 않고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질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중으로 올려주시면 오늘 안으로는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된 그리스도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흔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어떤 타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